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한 번 더 합시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아멘.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우리 3절 한번 합시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 같은 친구 없도다. 그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그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그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천국. 한 번 더 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그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구원은 저 하늘에 있네. 그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 같은 친구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주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그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소리로 큰 소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용서받고 용납된 날 위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용서받고 용납된 날 위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 내 삶 주 경배.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용서받고 용납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 내 삶 다해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예수 주 나의 왕 놀라운 주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 내 삶 다해 주 경배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건강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고 크고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을 쫓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과 벗하며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구별됨 없이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 불평했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했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우선순위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아야 됨에도 인간적인 혈기 나타내며 사람 냄새 풍겨가며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 명절로 출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혹여나 우상 숭배에 시험 드는 가정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2024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표어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보다 더욱 발전하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말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2024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올 만 3년째가 되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이곳에 주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훌륭한 일꾼들, 훌륭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와 가족들 가운데 건강으로 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멘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은 성일 명절 관계로 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3월 10일 조성모와 함께하는 워십 콘서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힘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2023년 12월 31일에 서울 119 도봉산 지구대에 구조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구조 요청은 뭐냐? 해발 한 430m 정도 되는 그 지점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 비틀비틀 몸을 가누지 못한다. 그래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러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12월 30일 날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발목 깊이까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이 날이 좋아서 그 폭설로 내렸던 눈이 잠깐 녹았고 저녁이 되면서 다시 이 눈이 얼어서 이 산에 등산 자제 명령이 떨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해발 430m에 사람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구조 요청이 온 거죠. 그래서 119 구조대가 랜턴을 켜고 막 어렵게 산악 장비를 해가지고 산행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산 위로 올라가서 봤더니 60대 남자와 50대 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요청하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술 한잔하고 산에 올라왔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대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인간적으로 이 분노가 치밀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뉴스를 접했던 저도 참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는데 고생해서 올라가서 구조하려고 봤더니 이게 뭐가 사고가 나거나 다친 게 아니라 술을 마신 거예요. 술 마신 거예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선생님, 술 드시고 산행하시면 안 됩니다. 술 드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산행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났잖아요, 지금. 구조대가 없으면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세요, 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술 한잔 할 수도 있지. 그냥 가시오. 이렇게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구조대가 갈 수 있습니까? 가면 죽는데. 그래서 끌고 내려왔더니 자기 짐보따리 어디 있냐? 내가 배낭 있었는데 어디 있냐? 배낭은 앞에 구조요원이 먼저 가서 119 구조대 그 앰뷸런스에 실어놨습니다 하는데도 술이 취해갖고 그 얘기를 한 5, 60번을 했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배낭 내놔라.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짐보따리 내놓으라는 옛날 말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틀린 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눈이 온 그 길에 산을 올랐을까? 왜 그 늦은 시간에 산을 올랐을까? 왜 거기서 실족해서 구조를 당했을까? 왜 그랬습니까?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집. 자기 고집, 자기 교만.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술 마셔갖고 나는 끄떡없어. 이 고집과 교만 때문에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민폐. 구조요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 부리고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께도 민폐예요. 민폐. 성도가 이 모임 자리 주회전에 나와서도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아집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교만이 살아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 없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민폐예요. 민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율법 논쟁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지 않고 그렇게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지적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속죄의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속죄의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금식 안 하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 나는 더 거룩하다, 나는 일주일에 2번, 더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나는 3번 금식한다, 이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 막 머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얼굴도 안 씻고 초췌하게 해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오늘 금식하는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식한다고 경건해집니까? 내가 금식한다고 거룩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해서 경건해지고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뭘 안 하기 때문에 경건해지고 뭘 안 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금식을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밥을 안 먹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경건의 수단, 거룩의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니까 금식 안 한 사람들보다 경건하겠지. 내가 금식하니까 금식 안 하는 사람들보다 거룩하겠지.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것으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경건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안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경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또 요한의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것으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금식 안 하는 사람보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더 경건하다. 금식 하루에 1번 하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1번 하는 사람보다 2번, 3번 하는 내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금식 1번 했다, 나는 2번 했다, 나는 3번 했다. 이게 자랑이 되니까, 이것으로 경건해지는 줄 아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만든 규칙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따라 지키는 거예요. 경건해지고 싶어서, 거룩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율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게 율법이냐, 그게 말씀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했던 그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성경책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4살, 5살 이때였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이 4살 터울 나는 동생이 이 깐난쟁이로 엄마가 이렇게 업고 다녔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성경책 한번 밟고 지나갔다가 뒤지게 맞았습니다. 어디 성경책을 밟냐고. 여러분, 성경책은요 그냥 책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이 찢어지고 해지면 이거는 그냥 분리수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줄긋고 내가 손때가 묻어서 버리기 아까워서 그렇지 이게 꼭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상시되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쥐고 뭔가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다. 심지어 저는 그런 선물도 받았어요. 십자가 모양의 나무인데 손에 딱 이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의 나무 잡고 기도하면 뭐 더 잘 들어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 있습니다. 주일날 누가 초대해서 밥을 대접했는데 어디 주일날 안식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람을 초대해서 밥을 대접했냐고. 그래서 밥을 다 차려놨는데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먹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못 먹게 한 그 사람이 자식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밥 차려준 저 사람, 밥 먹으려고 덤벼들었던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경건하다. 외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거 맞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렸어요. 누가복음 14장 1절을 읽어드렸는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읽어드렸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분이 예수님께도 어디 안식일에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경건하고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린 시절 이렇게 연탄을 떼던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예수 믿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연탄을 밖으로 뺐는데 남편분이 물로 불이 붙어 있는 연탄이니까 연탄재에 아직 불이 붙어 있으니까 혹시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연탄재에다 물을 한 바가지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고 유명한 권사님인데 불을 물버섯 끄면 어떡하냐고. 이러니까 집안 꼴이 잘 될 일이 있냐고. 불은 그냥 타게 놔둬야 되는데 물버섯 끄면. 권사님이 샤머니즘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상태는 없는지 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말씀이 그리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전받은 게 뭡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금식이 뭡니까? 속죄의 금식이에요. 그럼 속죄는 누가 시켜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속죄의 금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34절 3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손님이라는 단어는 그 집의 아들들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랑 친구들인 거예요. 지금 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도와주는 신랑에 가까운 친구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선 아유 내 아들 친구들, 우리 아들들 할 수 있는 그 친밀한 사람들, 그 친밀한 사람들에게 오늘 금식해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 신랑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습관처럼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하는 것으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슬프고 애통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다. 때가 있는 거다. 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이 경건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다. 금식은 경건함에 이르는 목적은 될 수 있지만 금식으로 경건해진다. 금식으로 내가 더 거룩해진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예배 이런 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목적은 될 수 있으나 예배를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와서 경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금식 때문에 경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경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외식하게 돼요.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의 이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 굳어진 율법주의, 경화라고 하죠. 경화. 딱딱하게 굳어진 경화된 그런 율법주의를 깨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셔요. 우리 한번 37절, 38절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새 포도주가 뭡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새 포도주예요. 근데 말씀, 복음, 예수님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은 율법주의, 딱딱하게 굳은 내 신앙의 관습, 딱딱하게 굳은 내 신앙생활의 고집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것에 가두면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내 굳어있는 신앙생활에 가둬버리면 예수님은 잘못된 분처럼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누가 음식을 대접하냐, 주일날 누가 음식을 얻어먹냐라는 율법주의에 갇히면 안식일에 떡을 잡수시러 남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버리면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단으로 보이는 거죠. 이단의 괴수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새 포도주는요, 안에서 부글부글 가스가 일어나요. 새로 포도주를 담으면 부글부글 가스가 일어나서 그것을 뚜껑을 좀 자주 열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병이 깨지거나 병이 터져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뭐죠? 가죽으로 된 물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가죽으로 된 물병.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으니까 가죽으로 물을
갖고 다닐 수 있는, 또는 우유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에서 부글부글 운동력이 일어나는데, 이 가죽 부대가 낡아서 딱딱하게 굳은 부대면 부대가 찢어져 버려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돼요. 아직 탄력이 남아있고 아직 늘어나기도 하고 뭔가 모양 변형도 일어나고, 그런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본뜻이 뭡니까?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경화되어 있는, 굳어져 있는 이 믿음의 지식, 얄팍한 인간적인 지식, 이것에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은 그냥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니 우리가 과학적으로 빅뱅 이론 뭐가 뻥 터져갖고 세상이 창조됐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에 사로잡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굳어 있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야 돼요. 훨씬 믿음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집, 우리 교만,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데도 내가 더 맞다, 내가 옳다,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새 포도주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은 게 좋아, 우린 옛날이 좋아,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맞아,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여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특히 우리 교단은 이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좀 완전히 바리새인 같은 비성경적인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들은 것도, 주일날은 돈 쓰지 말아야 된다. 왜 돈 쓰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주일날 돈을 씀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일을 하게 되니까 돈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일 안 하면 되지, 저 사람도 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신앙은 아니에요. 이게 주일 성수의 개념은 아니에요.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내일 시험이 있어도 공부는 12시 땡 지나가면 그때부터 해라.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에요. 충분히 몸과 마음과 영과 육의 안식과 평안함을 얻는 날, 그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내가 맘대로 산다고 해서 그 거룩함에 손상을 입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해놓으신 날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으신 날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든 저의 삶과 관계없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거룩한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이 주일을 하루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월요일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고, 화요일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살라는 말이고, 수요일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 거룩하게 살아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준비하며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뭐 사 먹었냐 아니냐, 돈 썼냐 아니냐, 이런 거 논쟁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하고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 월요일 날도 기억하고 화요일 날도 기억하고 수요일 날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했어요. 사람들이 다 아멘 했어요. 그러고 끝나고 돌아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조용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삶의 방향성을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인가요? 고집이에요, 고집.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맞고 예수님이 틀리다고 하는 자신들의 기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신앙의 전통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지 않으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고집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아집이 있지는 않은지,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이성과 내 상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은 없는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겸손한 믿음 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굳어진 율법주의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 내 삶 나의 주 경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고집, 내 아집, 내 교만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